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무슨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알면 그 사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의 키, 얼굴 생김새를 사진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은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려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얼마 전 제가 결혼 주례를 맞고 한 커플과 같이 5번 정도를 만나 10시간 정도 대화해 보니 그들이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도 형식적이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 마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숨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깊이. 저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여기 있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솔직한 대화를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몇 시간 전 다락방에서 12명과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가룟 유다가 떠났으니 11명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든 음성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면밀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8번 동안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이 들통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영원자로서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서로의 죄를 용서해줘라. 영원자인 내가 배반자인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한테 실망을 주더라도 사랑해라. 예수님 마음을 보셨지요. 14장에서는 근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근심할 필요 없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께 천국으로 와라. 뭘 염려하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너희 안에 영원히 동행하실 거야. 그분이 진리로 인도하실 거야. 뭘 염려하니? 평안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죽으면 너희와 나는 영원히 연결된 생명의 연결 속에 하나가 된다. 너희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와 나는 하나야. 붙어 있는 거야. 생명의 연합 안에 있는 거야. 아버지가 농부야. 너희 인생에서 가지치기 할 거야. 내게 올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들통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서는 미워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어. 담대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춤추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들통났는데
진짜 적나라하게 다 들통났어요. 오늘 말씀은 더 놀라워요. 17장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육성 음성 마지막 유언 기도를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면 남겨진 제자들과 여기 남겨진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속마음이 다 보인다고요. 다 보인다고요. 오늘 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보시며 말하기를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무슨 때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죽을 때를 아셨지요.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이 날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제 마지막, 당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죽을 때를 아시고 눈을 들어 아버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상한 기도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이건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영광은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 트럼프 대통령도 1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이에요. 세상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도 1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이 창세 전에 내가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 역사 이래 누구도 이 영광을 1초도 모르며 알 수가 없으며.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는 진짜 사기꾼 중에 허풍을 떨어도 이렇게 허풍을 떨어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하네, 신이라고 하네. 정신이 나간 거야 이 사람. 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지금 예수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6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이 한 90년쯤에 기록되었다면 요한 제자는 60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 이후에 60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8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요한과 초대교회는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며 계셨던 사랑과 기쁨의 영광 속에 있었던 분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정신병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초대교회 장로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믿었으니 그들도 사기꾼인가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수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도 맹신자인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역사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영원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본 자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빛도 못 보면서 빛이 있대.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영광을 경험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믿은 거고, 이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믿은 거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 할만하시면 저를 아들로 대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영원한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던 아들이 아닙니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을 같이 누렸던 자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잠시 와서 33년을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고, 이제 죽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에 제가 들어갑니다. 전 이 본문 보다가 와, 우리 예수님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너무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구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답은 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아버지께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서 이룸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지난 33년 동안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 거죠. 이 2절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해야 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아들인 세상에서 33년을 달리셨고,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마지막 퍼즐 십자가에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김지윤 자매를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 전에는 김지윤 자매님은 초등학교 예쁜 선생님이셨어요. 결혼 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영광을 누렸겠지요. 선생님의 행복을 누리는 예쁜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내로, 엄마로 살아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의 근사한 20명 앞에서의 예쁜 선생님의 영광이 아니라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1살도 안 된, 3살도 안 된 아이의 행복을 주려고 하찮은 일, 귀찮은 일, 죄송하지만 20년 동안 엄마의 몸에 갇혀서 두 아이의 행복을 주려고 애쓰는 엄마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자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밥하고 빨래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두 아이의 행복은 없잖아요. 이 두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배움, 성품, 예절, 말을 안 듣지만 가르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세상 학원과 학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 하늘의 하나님과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 그것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이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예배지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누렸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유는 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33년 동안 아기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몸에 갇혀 사는 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나니, 동네방네 다니며 미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 그것이 땅에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지요. 고대지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시간과 공간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동네방네 다니는 그 고생,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려고 역사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만족할 만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유일한 역사에 의로우신 분이 되셔서 33년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하신 그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17장 마지막 순간, 때가 왔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데,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들을 대신 마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그래야 죄인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질문, 영생이 뭐예요? 주님은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피조물인 나를, 죄인인 나를, 버러지 같은 나를, 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없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소유하지 않죠. 저주가 기다릴 뿐이지. 영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아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 나 대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나랑 영원한 세상에 같이 살려고 이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끝내신 분을 아는 것.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는데 그 의를 은혜로 주려고 아들을 33년 동안 살게 하신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모든 길을 아버지 편에서 다 이루신 사랑. 우리 중에 누구는 예수는 2000년 전 그냥 억울하게 죽은 청년이야, 사는 동안 좋은 교사로 가르쳤고 뭐 고치고 치료하고 능력 잘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없어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6월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는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몇 가지 자료들을 모으다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1등이었는데 조회수로도 이미 6억 뷰가 넘었더라고요. 지금 최고예요. 줄거리가 재미있어요. 낮에는 K-팝 아이돌 3명 여성 그룹이 막 낮에는 아이돌 그룹으로 있다가 밤이 되면 변신을 해서 악마 사냥꾼이 된대요. 저 지금 넷플릭스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악마의 공격을 받아서 막 침체되고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이 K-팝 그룹 혼자가 아니라 그것도 3명이 함께 밤만 되면 악마 사냥꾼이 되어서 헌터 사냥한다는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 그런데 악마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는
노래예요. 노래, 음악. 음악 안에 있는 그 긍정적 파동이 악마들을 결박하고 몰아내고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가 너무 무슨 상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카데미 어워즈, 최우수 주제가상, 애니메이션상. 그래서 한번 그 노래를 틀어봤거든요. 기억나는 건 없어요. 업, 업, 업. 이거는 기억나고 We are going be golden 이거는 기억나요. 다 아시는구나 그 장면은. 우리는 끝없이 올라갈 거야. 결국 우리는 골든이 될 거야. K-팝 아이돌 노래로 세상을 바꾸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진짜 영화지요. 요한복음 17장에 진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던 아들이 수치의 세계로 오셨고 삶을 사시며 십자가에 죽으사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진리요, 영화가 아니라. 싱클레어 포거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원전에 말씀이신 아들, 그분은 영광의 세계에 속하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갈 영광으로, 그분이 누렸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이끌려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수치의 세계로 들어오셨도다. 아들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떠나서 이곳 땅으로 오셨도다. 영원한 죽음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늘의 영광을 다시 누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도다.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거거든요. 그냥 나 믿어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전 계셨던 절대자이며 창조자이며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이며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 것을 아는 것. 얼마나 사랑하냐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냥 주여 하는 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인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주고 죄 사함 받은 자유를 누리는 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끝났음을 진짜 믿는 건지, 거룩하신 영광의 왕 앞에 가지고 있는 의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날마다 그분 앞에서 주장하는 걸 아는 건지,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60층 빌딩을 가진 소유자보다 삼성 주식 100만 주 계산해 보니까 2천억이던데 100만 주를 가진 것보다 더 큰 부자라고요. 영생을 정말로 소유했다면
이 땅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지혜자인 소크라테스, 필라톤, 그 어떤 철학자가 깨달은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의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요. 허풍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영생을 소유했으면 월세도 괜찮고 육체적인 약간의 질병도 괜찮고, 영생을 소유했으면 조금 가난하든 조금 고난이 있든 조금 이웃에게 피해를 당하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전부를 소유했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 여러분들에게는 공부가 지금 중요하고 학교에 있는, 학원에 있는 친구들의 주목을 받는 친구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있는 초등, 중등 학생들이 알아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팔 하나 떼어준 정도, 친구가 편지 한 장 줘도 감동이지. 그런데 팔 하나 떼어주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친구들이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은 그걸 알 때까지 엄마와 협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여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있나요? 그 형제와 자매님에게는 지금 이 변하는 세상 속에 주식 투자가 중요하고 자녀 양육이 중요하고 건강의 회복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지난주 망치고 엉망으로 살았나요? 그래도 사랑하신다고요.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대충 여기 있나, 그런데 사랑하셔서 여기 계시게 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는지 복음을 들으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표현하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17장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런 표현이 있고요. 9절에도 보면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이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한 그들을 표현할 때 제자들, 친구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친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구별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6절,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영원하심. 주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행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달콤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땅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예수가 아버지께로 온 자인 것을 믿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부족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배반자 같은 이 버러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망가져도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들을 사랑해서 3년 동안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와,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이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자 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보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없는 의를 가지고 살았고, 지난 3년 동안 이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아버지의 행복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알아요. 이들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들인데, 이제 이들이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풀려고 제가 이제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화는 영원 전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던 대화라는 것 아세요?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영원 전 감추었던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을 계획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인간의 타락 속의 구원을 계획하신 이 대화는 계속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기도로 몇 시간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며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지셔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생명까지 주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 주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셔서 죄의 자유함을 주셨고, 사탄의 지배에서 아들의 나라로 제자들을 옮기셨고, 주님은 마지막 숨을 쉬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세상에서 다 감당하셨고, 다 이루신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영화롭게 누리고 계시고, 홍콩의 유명한 슈퍼스타 주윤발 배우를 아시나요? 2018년 그의 전 재산 8,100억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선언했어요. 주윤발 그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중학교도 중퇴했고 빈민촌에서 성장했어요. 젊은 날 택시 운전, 우편 배달부, 호텔 종업원 하다가 영화 배우가 되고 성공했지요. 그가 남긴 몇 가지 어록은 가난한 건 불행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할 뿐이고 죽을 때는 빈손이다. 한참 주윤발 좋아했거든요. 영화 너무 재밌잖아요. 액션 영화. 그런데 그가 전 재산을 다 사회에 던졌다는 이 뉴스는 몇 년 전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은 전부를 주신 이 복음.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날마다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 사랑, 아이들 사랑,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풍성하면 아버지의 사랑, 제자들은 지금 육성의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요. 이미 16장에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17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너희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도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와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꼼꼼히 하나하나 묵상하며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이 나를 위하여 땅에서 이루신 일 하나하나가 온통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인생과 죽음과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자여,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여, 지금 고난 때문에 두려우세요? 인생의 출렁거림 때문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평안하시고 담대하세요. 제자들을 사랑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기 있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는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기도를 2000년이 지난 수원 땅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신 이들과 함께 듣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이제 조금씩 알겠고, 당신이 얼마나 나를 지목하여 사랑하셨는지 조금씩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하늘 보좌의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일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사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영생을 주려고 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죄와 의의 문제를 십자가와 당신의 삶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일 찬양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여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찬양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니 그들의 인생의 걸음에서 영생을 이룰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